말씀은 신약 성경 190페이지,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끔 야간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밤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낮보다는 밤이니까 아무래도 졸음도 오고 피곤도 오고,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먼 동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여명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런 순간에 잠깐이긴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세상이 밝아오는 것처럼 내 몸도 피곤하고 지친 밤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 적이 수도 없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 사는 생활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다 가져다가 다 불을 밝혀 놓아도 피곤이 풀리지를 않는데,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빛만 가까이 다가와도 잠들었던 육신이 깨어나고 피곤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거로 영적인 빛이 사람 삶에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비단에 거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고, 그리고 빛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혼란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진리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낙담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밝혀보려고 별별 여러 가지 빛으로 자기 자신 속을 밝혀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비친 말씀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마음의 빛이 충만할 수가 없고 영혼의 빛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기를, 빛에 거하는 사람들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어두움 속에 사는 자녀들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교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온 우주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로소 창조하기 시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흑암에, 혼란에 휩쓸려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아하, 어둠에 휩싸여 있고 혼란에 휩싸여 있던 우주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악으로 인생 모두가 다 어둠과 혼란 속에 죄악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려진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구나, 큰 빛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늘 보게 되면 이 문맥상도 그렇고 또 그 시대적인 배경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동일하신 역사가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동일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가운데 보게 되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에게 빛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혼란과 어두움과 폭압과 횡포, 전쟁, 병, 고통, 아픔 이런 것들에 휩쓸려 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9장 12절에도 보면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앞으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어둠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서 구원의 날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과연 이 빛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나를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땅에 있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신앙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낙심했습니다.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 계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해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 땅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이 심한 시대인데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것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모인 무리들이 120 정도가 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도 아직 받지 않은 채로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 놀라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모이는 곳에 함께 모였던 사람 중에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해를 통해서 베드로 설교 중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2장을 보게 되면 요해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예수를 믿고 있나? 몇 가지 우리가 나 자신을 진단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단에서 거하면 내 앞에 사물이 다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한 종교인으로 4대 종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이야기할 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의 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도 뭉클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내 생각도 마치 캄캄한 방에 등불을 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 하면은 교회는 목회자가 스승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유대교는 랍비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랍비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에 쓰여지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돕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또 랍비들이 있습니다. 지혜자요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유대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랍비가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캄캄한 밤이 지나 여명의 때가 되면 아침이 밝아오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명의 때가 시작된다고 생각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예 선생님 캄캄할 때는 다 그게 그거 같고 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분명히 구별돼서 보이면 여명이 밝아지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제자가 예 선생님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캄캄할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 여명이 밝아올 때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때가 아침이 밝아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아침이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는 여명의 때 아침이 밝아오는 때는 형제 자매가 구별돼서 제대로 보이는 때다. 남과 내 가족이 구별돼서 보이는 때가 여명의 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여명의 때는 캄캄한 밤이 밝아오는 아침만이 아니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형제와 가족을 구별할 줄 알고 이웃을 구별할 줄 알고 원수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때가 정신적인 여명의 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여명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대신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한국 교회가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전에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는 곳으로 알고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원 가야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인이라도 늘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이 왜 우리가 불을 밝히긴 하지만 더 불을 밝히는 경우가 있죠. 희미한 등불을 가지고 있다가 더 가정 집안을 등불을 심지를 높이고, 옛날로 말하면 등잔의 심지를 높이고 불을 더 밝혀서 환하게 해서 더 환한 가정 살림살이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둠이 내 마음속에 깃들지 못하도록, 또 혹시 가끔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어두움과 함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충만하게 주셔서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천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젊은 청년 때부터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보고 또 성령 충만한 집회도 가봤는데 사실상 거기서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자마자 방언하고 어떤 사람들은 뛰고 신이 나고 감사하고 춤추고 하는데 저는 영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워진 때가 있었고, 또 마치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 바람 같은 성령이 제게 임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성령 충만한 신비한 세계를 보았던, 체험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도 하나님 성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게 정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시험 들지 않는 일이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함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못 깨닫던 것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도 없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도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권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때로는 금식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작정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제 자신이 확신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주 확신에 거하는 말씀을 전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확신함을 주시는 은혜요, 감동을 주시는 은혜요, 감격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족한 성도들, 그래서 보면 말씀은 많이 공부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이 또 부족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고, 또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이 부족한 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본인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부족한 점을 채워야 돼요. 또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성령이 부족해서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지러운 세대,
혼란스러운 시대,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막막한 그런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살 때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사도 바울의 권고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도 세상도 심지어 내 자신의 정욕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태산 같은데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단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능력을 얻고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 신앙인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검을 들고 다니던 군사처럼 우리도 사단과 세상을 싸워 이기는 물리치는 능력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의 육정을 쳐서 복종케 하고 정력을 쳐서 복종케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에 이르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하신 사랑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